하여튼 우리 문장로의 가정에 셋째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까 점심 먹고 나니까 나를 보고 목사님 이러더니 박장님 보고 장로님 하고 하는 거 있죠. 저 나이에 장로님 발음이 나오는 게 애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40문을 먼저 받고 말씀 받겠습니다. 제 40문,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위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켜야 할 중보자는 자신이 그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것도 한 위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인 각성의 특유한 사역을 전인격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전인의 사역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다 하는 그 말씀이죠. 지난주에 그 믿음으로 다윗은 말씀을 받았는데 워낙 그 다윗의 스토리가 많아서 한 번 더 믿음으로 다윗은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론부터 한번 PPT를 보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장을 열어보면 이렇게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요즘 우리 창세기 하다 보니까 아주 정겹게 다가오지요. 그런데 구약의 인물 중에 두 인물이 아주 중요한 그 인물을 보이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왼쪽이 그의 한참 후손인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이에요. 한 1000년간의 간격이 있는 그런 두 인물인데, 이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했지만 범죄한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되고 그걸 듣고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시편 51편에서 나오는데, 내가 모태에서 잉태되어 죄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인간의 죄성, 이거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과 나라에 큰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 가장 아픈 일이 뭐죠?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참 이렇게 왕궁에 쫓겨나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은 결코 인간을 미화하거나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사실적인 기록을 함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쓰임받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다윗의 허물과 이 제약된 일은요,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 이렇게 있는데, 이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에 70년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열왕기 다음에 뭐가 있죠? 역대기가 나오죠. 열왕기는 실록이라면 역대기는 열왕기를 해석한 책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 다윗의 허물을 기록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옛날에 저랬단다, 그 사람 이런 허물이 있단다, 저 사람 저런 어떤 실수가 있었단다, 주 안에 오면 기억나지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관점을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 성전 짓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자기의 중심을 고백을 하지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치르기 때문에 너의 아들 대에 이 일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대에 성전을 짓겠다고 이 재료도 준비하고 이 금은 폐물도 준비했는데 아들 대에 응답이 오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죠? 나는 더 큰 응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에 대해 응답이 안 되면 후대의 응답이 임하는 말은 뭐죠? 그래서 자자손손 들어보셨지요? 아들, 손주, 손주까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 응답이 계속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주님 앞에 감격하여서 목동했던 저를 귀하게 여기사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십니까? 하는 감격하는 다윗을 보게 되지요. 철저하게 성전을 건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누구냐니까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 놀랍지요. 이 가늠한 여인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솔로몬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지요?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자는 뭐죠? 하나님 에일에서 나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이니까 좀 통하는 거지요. 한국에서 여디디아 이러면 느낌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디디아? 뭔가 좀 이렇게 잘 모르면 어감이 별로 안 좋은 뜻인데 뜻은 참 좋습니다.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선물로 주신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솔로몬 뜻이 뭐지요? 샬롬에서 나온 말이지요. 샬롬, 평안.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나니까 주신. 그런데 솔로몬이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하나 낳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병들어 있으니까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은 죽어요. 신하들이 왕이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못해요. 그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 다윗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네, 왕이여, 죄송하지만 아이가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이 말하면 막 다윗이 막 대성통곡하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요, 세수를 하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요, 식사를 하고 일과에 돌아가요. 그때 신하가 묻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요?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로 올 수 없는 일을 내가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겠냐 하면서 감정과 여기에서 탁 자연스럽게 분리시키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분화가 잘 안 돼요. 누구를 쳐다보면 뻘쭘해. 늘 기분 나빠. 왜 그러냐면 이유도 없어. 지금 만나보면 뭔가 괘씸해. 뭐가 괘씸하냐 물으면 별로 괘씸한 것도 없어. 그런데 다윗은 딱 분화. 내가 살려달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갔으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 하고 딱 분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섰을 때 그래 주신 자녀가 누구냐? 그 자녀가 누구라고요? 바로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하늘색 입은 저 에펜네가 누굽니까? 바로 바세바입니다. 바세바고, 저 들고 있는 저는 다윗이고, 저 있는 바둥바둥 하는 아기가 누굴까요? 네, 솔로몬이겠지요. 저렇게 태어나서 기뻐하는. 그래서 참 우리 윤리도덕으로 보면 참 사람이 철면피다, 뭐 체면도 없네, 뭐 이래 말할 수 있지만 보고만 해서 참 회개하고 생명을 데려가고 새롭게 주신 이 은혜에 더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는 그 성전을 짓는데 저런 거대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제가 BC 960년에 짓게 됩니다. 960년에.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거는 제일 오른쪽에 보면 놋제단이죠. 놋제단.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게 뭐로 보입니까? 그 다음은 세숫대야처럼 보이죠. 물두멍이라고. 그래서 번제를 드린 제사장이 손을 씻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앞에는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7 금촛대, 앞에는 향단, 그리고 더 들어가면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이 시온소가 있고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저 BC 960년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봉헌하는 내용이 아주 장엄하게 나옵니다. 나오는 중에 솔로몬에게 어떤 그런 사상이 들은지 몰라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적군에게 피해를 입고 이 땅에서 떠나가서 범죄한 결과로 그렇게 할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 성전에 우리 유대인뿐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두고 뭐랬습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BC 960년에 성전을 봉헌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참 자기들이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지요?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근데 지금까지 법궤가 안 보인대요. 다른 거는 다 가져가고 갔는데 법궤가 어디 있는지 기록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를 하나님 방법으로 없앤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있으면 그게 또 우상이 되니까 그래 그냥 없앤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합니다만은, 그러면 BC 960년에 건축된 솔로몬 성전이 586년에 무너졌으니까 몇 년 만에 무너졌습니까? 거의 한 얼마지요? 이 BC니까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그죠? 960년에 건축이 완성이 되고 BC 586년, 그러니까 이거 얼마 차입니까? 뭐 얼추 400년 되겠네. 그죠? 40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나.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랍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잖아요. 언제 건축됩니까?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지요. 바벨론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포로 귀환.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짓게 됩니까? 이걸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걸 보고 헤롯이 했다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역했던 성전은 언제일까요? 솔로몬 성전이었을까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을까요? 헤롯 성전일 때일까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 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 성전이 화려한 걸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할 때 주님 뭐랬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다. 희한하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복음적인 이유가 있는 거지요. 복음적인 이유가. 그래서 리모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 뒤로는 성전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성전이 어디 있어요? 하늘 보좌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신비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좋은 것을 갖고 있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갖고 있으면 우상되고 신경 쓰이니까 아예 하늘에 두어서 거기 가서 보도록. 그래서 BC 960년에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거쳐가면서 이 자리에는 참 놀랍게도 뭐가 서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황금동으로 이렇게 색칠한, 달력에 보면 나오지요. 예루살렘 성전 하면 금으로 덮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자리인데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아니라 이슬람 유대인들이 그들이 지어놓고 여기가 마호멧이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모슬렘은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게 꿈이에요. 뭐 돈도 다 있지 이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들을 몰아내고 만약에 성전을 짓기로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게 안 되겠는가 싶은데, 그들은 끝없이 이 성전이 다시 이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도록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요 계속 기도합니다. 가서 하나님, 이 솔로몬 성전이 다윗을 보내사 솔로몬 성전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어디 뒀다고요? 하늘 보좌에 두셨는데, 어리석은 그 모습이죠. 어쨌든 솔로몬이 성취한 성전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 특징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하게 계신단 말이죠. 허물도 있었지만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이러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과 많은 시편을 이게 남겨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시편이 수많은 시편을 지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이 23편과 18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23편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18편 1절 2절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그래서 10편 23편은 목동 시절에 자기 경험이 나와 있다면, 10편 180편은 장수로 이 전쟁터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뭡니까? 다윗이 이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도 이제 세월을 뭐 그런 대로 살아왔는데, 우리 이제 성탄절 되면 뭐 이렇게 그 순서에 좀 하도록 지금 애가 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방언의 근사님이라고. 지금 누구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순서가 들어왔나요? 뭐 하겠다고? 뭐 특별히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가만 보니까 나부터 하모니카를 한다든지 트럼펫을 분다든지 기타라도 잘 친다든지 하면 될 건데, 가만 보니까 뭐 이 하프라도 탄다 해야 될 건데, 내가 다윗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지금이라도 악기를 하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단우님 악기 하나 배우도록 하십시오. 내년에 하도록. 그죠? 안 좋습니까? 진해 열린우리교회 장로당 기약 합주. 드럼. 예, 우리 소원이 조금 더 치면 되겠더라고요. 약간 맞춰 두드리던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 인생이다.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골리앗에 승리할 때, 사울의 박해를 받은 거,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거, 이 모든 과정이, 다윗은 내가 잘났고 내 노력으로 이런 표현이 없어요.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까? 하는 늘 감격과 감사가 그의 고백임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이것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힘드는데요, 힘드는 그게 하나님 이유 있는 손길이에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요, 그래 네 쏘가지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그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계속되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언약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지만 바람 부는데 천막에 있는 성막을, 법회를 자기 궁으로 옮기는 일을, 예루살렘 옮기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법회를 갖다 놓는 그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죠? 시편 1편에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지 않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한다는 말은 읊조리는 자다. 늘 쭈글쭈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읊조린다는 뭐죠? 일과하면서도,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있을 때 읊조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신앙이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다윗이 참 중요한 왕이었는데 아까 13장 22절 그랬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직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원해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전에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정받게 안 하시겠어요? 그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는 말인데,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여러분, 노예살이 가운데 감옥 가운데도 하나님 모든 일들을 형통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과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룬 개인적인 믿음의 사람과 또 언약의,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면 다윗은 교회의 머리와 같은 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통일시킨 그런 왕으로 세워진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중요하고 남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로 소중하게 쓰세요. 누구하고 비교할 거 없이 하나님 나로 나를 사용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진정한 자존감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누가 막 이렇게 까분다고 상처 안 받고 누가 무시한다고 내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왜냐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내가 살기 때문이죠. 아까 내려갔더니 저 눈도 큰 이 예수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품에 안아주면서 예수야, 눈물은 보석이다. 보석을 한 번에 그래 흘리면 되나? 이랬더니 내가 딱 안아주니까 막 으으으 하면서 앉아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상하게 드는데 저 어디서 배웠는지, 미국 사람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 드는 거 막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처럼 참 세상 문화가 저 착한 애를 저렇게 바꿔놨구나. 나중에 보니까 눈물 안 흘리더라고요. 그래, 예주야, 이 눈물은 보석 같아서 아무 때나 흘리는 거 아니다. 이랬더니 알겠다면서. 지금도 알고 있나요? 아무 때나 흘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누가 무시한다 하더라도, 나를 누가 칭찬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연연하지 않는 나로 살아가는 진정한 이런 참 존재로 살아가는 다윗을 통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으로 저렇게 있을 때 이 모습이나 또 밑에는 뭐지요? 골리앗을 이기는 저런 상황이나 변함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오느냐? 나는 너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런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나게 하는 그런 여러분 생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보고 기특한 그런 여러분 고백, 소중한 고백이 주님 얼마나 기뻐하는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준비된 게 있나요? 예, 이게 바로 법궤입니다. 밑에는 지금 위에가 뚜껑인데요. 천사가 날개를 펴고 뚜껑을 열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세 가지가 들었지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법궤, 그 다음에 매일 내리는 만나 항아리, 또 하나는 뭐지요? 이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 넣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새벽기도 때 나눴지요. 그게 보면 우미 돋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무슨 열매입니까? 살구 열매지요. 그래서 제가 그까지 연구를 안 했는데 왜 하필 살구 열매가 열렸을까? 내가 다음에 한번 연구해가 알면 알려드릴게요. 살구 열매가 열려졌어요. 정말 이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그래서 이 언약회가 이제 가는 대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요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면 제사장들이 언약회를 딱 메고 갑니다. 가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면 언약회를 세우고 거기다가 성막을 딱 꾸리고 거기 안주해가지고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있다가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언약궤가 움직이면 또 제상을 따라서 또 그 20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참 이 한 주간도 매일 순간마다 누려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 선교 원신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우리가 하는 행사가 아니라, 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역에 내가 함께하지 못하니까 전담해서 생애를 드리고 사역하는 그 일에 우리의 소중한 기도를 담고 물질을 담고 중심을 담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언약 중심의 이 모든 것 걸음들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정말 믿음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참 귀한 본으로 교훈자로 사용된 것처럼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다윗이 여러 허물과 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으며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며 언약 중심으로 생애를 살은 것처럼 우리의 자아와 신념과 세상 원리가 아니라 언약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생애가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을 붙들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 선신하며 수고하는 이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오니 지금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근속들과 사역 현장 위에 넘치는 복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